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월 24일 토요일이죠. 예배하는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때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이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은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을 그리고 있죠.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는 그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길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많은 그늘이 생겨나는 나무죠. 수명도 길고 아주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땅을 지키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크고 오래 사는 나무들은 신령한 느낌을 주죠. 이 당시 사람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크고 그늘이 많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란 말은 신령한 곳이라는 의미죠.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상수리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날이 뜨거웠죠.
그러나 그 날이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달려가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날 낮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셋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쉽게 분별하게 되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말합니다. 여기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말은 엎드렸다는 말이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엎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부를 때 호칭은 주여라고 하죠. 상대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이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께 기대할 것은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대접을 하죠.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죠. 환대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길 물을 준비할 때 종종 극진히 대접할 때에는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물을 사용해 발을 씻겨드리고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며 함께 자리하게 되는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사라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은 사라가 하고 있죠. 사라는 손님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습니다. 그녀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배필은 사라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낳은 여종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종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떠오르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름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아벨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동반자이며 아브라함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라를 주목하여 보고 찾고 계시는 거죠. 사라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가 유일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려고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때 사라의 상태는 이미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가임기가 지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미 사라는 처음부터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죠. 세월이 더 흘렀고 이제 생리조차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가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이미 사라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일이죠.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의 소망이 없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믿음의 백성들이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그런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웃어 넘기죠.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어 넘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웃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해 보면 사라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소망은 끊어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이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이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죠. 네,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니까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저는 웃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부인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시면서 사라의 불신앙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함이나 혹은 완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힘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의심해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뜻대로 하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뜻하신 바 이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